28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같이 교도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감기쁨으로 어둠을 빨리 일어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는 지어지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순절 동안에 지난주일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서 드디어 오늘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무엇이 부활신앙이냐? 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또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의 선언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인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받으셨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사셨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였음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참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부활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지만 믿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아매. 그리고 또 11절에 시작. 그들은 예수의 사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사건을 들었으면서도 여러분 믿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얼마큼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듣고도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도 믿지를 않았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사람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를 부활한 것을 사건을 못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동행을 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서 마음이 뜨거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접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다 같이 시작. 제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3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요즘에 말하는 귀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접 보고도 믿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능력,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 오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은 부활은 사망 권세를 밟고 그리고 죽음의 눈독을 터뜨리고 일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 이것이 부활 신앙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부활 신앙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부활 신앙으로 삶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곧 부활 신앙이다. 부활이요, 이 부활이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은 그 나무의 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인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죽으시는 고난, 모욕을 당하는 고난, 침뱉음을 당하는 고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다 짊어지처럼했던 그 고난, 그 과정이 아니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동참하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겪는 아픔, 고통 모든 것을 같이 동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야 부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있고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있고 부활의 신앙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부활 신앙이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도야말로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까 영상을 보셨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철저하게 핍박을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에, 다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기쁨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쉬고 싶고 내가 고단하고 피곤한데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은 내가 집에서 쉬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어 죽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삶이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 고난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잊게 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멀리하면 나의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 환난,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부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 신앙인데 작은 것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고난. 두 번째는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던 그게 사명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될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따르거든, 내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바로 너를 부인하고 내가 저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 각자의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지만 특별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은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도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하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 아침, 부활의 영광이 이 날의 아침에 이제는 그 어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각기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다시 사는 영광이, 다시 기쁨의 영광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우리 십자가를 지기를 고난당하기 싫습니다. 왜 싫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건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직접 예수의 부활함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예수 믿고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가 기대할 수 없음 같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활 신앙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성목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고난은 바로 인류의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고난,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한 고난, 자기 사명 곧 예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면 오늘 우리 모두 인류는 주님의 이웃이었습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은 내 이웃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온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지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6시간 동안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고통, 쓰라림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목마를 때에 내가 목마르다. 목마를 때에 그들이 주는 포도잔을 마시길 원했지만 그 포도주잔을 마시질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모든 수고가 헛수고다. 여러분이 믿는 것들이 모두가 다 헛수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 신앙 가운데 부활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부활이 곧 내 부활이고 예수가 고난 겪은 것이 곧 내가 고난 겪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활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어려움, 손해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그리고 또 교회에서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 참아야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줘야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성도와 풍도끼리, 이것이 바로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몸보여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고 질문하신다면, 그래서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오셨겠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내가 담당해 주셔야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 그 고난을 다 겪으셨던 주님, 우리가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내가 겪는 고난을 감당이 돼야 돼. 아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한 아버지 내 몸의 병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들을 잘 쫓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그래서 나중에 겪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생명입니다. 아멘. 기쁨입니다. 아멘.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고통과 사단의 시험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때로는 내가 주는 고통이 있지만 사탄도 나를 시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서 슬피 울만 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게 찾아온 많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거 두 번째는 악의 권세를 받고 일어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두 번째는 악의 권세를 밟고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무덤에 넣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글쎄, 아니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면 어떨까? 바로 죽으셨는데 죽음 앞에서 다시 보는 앞에서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왜 바로 살아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면 많은 로마 군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무덤까지 들어가서 왜 3일 만에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다면 에이 어쩌다가 끈질겨서 목숨이 끈질기다 보니까 그냥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갔다, 완전히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음이 확인되고 돌무덤까지 다 묻어놨는데 돌무덤이 열렸고 시체는 안 보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확인차,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요, 이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이 헛고난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는 자에게는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나중에 자기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하잖아요, 남자가. 그럴 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니 그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고통을 받는 그 가운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묵고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아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아멘. 내게 맡겨진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가는 그 능력, 아멘.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아멘.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죄의 권세,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멸망에서 죽음을, 사망을 깨고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도 결코 굽힐 줄 모르는 신앙,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뭐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몇 년 다녀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뭐 어떤 기적도 없고, 에이 차라리 이럴 바엔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인데, 죄와 권세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나중에 한 자리 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대인을 해방시켜 줄 자로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것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라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환경에서 무너지고, 자기의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이제 예수와 그분이 내 앞에서 사라지니까 이제 각자 제 길로 가고, 우리는요 믿음의 굳건히 날마다 주께 나가는 신앙,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아멘. 성도야말로 부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악한 권세를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신도 자신의 죄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악성 죄성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것들 다 이런 죄의 권세에서 딛고 일어설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악한 권세를 밟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거기 밑에 죄의 권세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 앞에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기쁨을 내가 마음에 채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인데 주님께 오셨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갔습니까? 어떠세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 귀한 시간인데, 예수께서 아침에 부활하셔서 민영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빨리 알게 하려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없어지고 거기에 세마포만 깨어있고, 그 기쁨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러분 기쁨이 없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다면 그것은 부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큼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오는 것을 기쁨으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봐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고, 그것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부활신하고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예배 끝나고 아마 그 계란을 들고 어저께 준비해놨는데 나가서 아마 전할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아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전해줄 수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기쁨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아직도 내 가족에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끄러워서 이것이 내가 믿어지지 못하니까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우리 부활신앙 됩시다. 부활신앙이 소유한 사람은요,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파할 수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확신 있는 사람은요, 아까 영상도 보고 여러분 내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그것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신앙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기쁨을 안고 기쁨과 복음을 전하면 날마다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신앙, 부활 능력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성목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공조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 소리 나의 죄 위하여 오랜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을 사랑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을 죄악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아픔, 고통 모든 걸 그리고 사명을 갖고 감당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